참기름은 어떤 기름인가요? 진짜 기름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참깨를 찧어서 만든 거라 참기름인가요? 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진짜 참기름이라는 게 나오고 원조 참기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음식점을 가도 원조집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가면 또 원조집이 있습니다. 진짜 원조집도 있고 원래 원조집도 있고 원조집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진짜일까요?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앞에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 말은 가짜가 더 많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닭고기를 사기 위해서 정육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정육점 주인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때쯤이었습니다. 아저씨, 통닭 닭 한 마리만 주십시오. 그래서 닭을 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마침 딱 한 마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잘됐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닫아가 이제 저울에 놓고 무게를 답니다. 그랬더니 3kg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것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혹시 조금 더 큰 놈은 없을까요? 분명히 냉장고에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은 그 닭을 들고 냉장고로 다시 가서 문을 열었다 닫고는 그 닭을 도로 가지고 와서 저울을 살짝 눌러 4kg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4kg짜리를 사가지고 갑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참에 이 아주머니가 다시 돌아와서 묻습니다.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아까 그 3kg짜리도 같이 주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금방 들통날 그런 거짓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짓말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제일 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진실말을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난 주간 많은 사람들이 청문회 증인으로 불려 나와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겠다라고 선서를 하고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들이 진실만을 말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가 진실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청문회에 세워놓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진실만을 말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했던 말을 다른 사람들이 다 믿어줄까요?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을 한 마리를 친구에게 맡깁니다. 여보게, 내가 좀 볼 일이 있어서 어딜 좀 갔다 와야 하는데 내 양을 좀 지켜주시게. 그리고 자기의 양물이 있다가 양 한 마리 이렇게 맡겨놓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그 양만 지켜볼 수 없지 않습니까?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도둑이 들어왔는지 양 몇 마리를 훔쳐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친구가 맡겨놓았던 그 양을 훔쳐간 겁니다. 나중에 친구가 양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 양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순순히 돌아갈까요? 아니면 이 친구에게 멱살잡이를 할까요? 내 양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무런 증인이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답답합니다. 나는 네 양을 잘 보려고 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양 한 마리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내 자신의 이 결백함을 증명할까요? 어디 뒤로 빼돌리고 나서 나한테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이 정직함, 자신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어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네가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답한다면 너는 그 사람 말을 믿어주어라 라는 겁니다. 이 구약의 맹세에 대한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서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맹세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신의 옳음을, 진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대고 맹세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실 터이니,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잘못된 맹세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람은 그대로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맹세가 필요하겠지요. 세상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맹세를 해서 자신의 옳음을,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셨습니다. 어떻게 맹세하셨냐면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부터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아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서 너에게 복을 주마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맹세하며 하마. 근데 맹세를 하려면 자기의 약속보다 더 큰 것을 걸고 맹세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터이니 제발 내 말을 믿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답니다. 이 하나님의 맹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그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라는 것이죠. 그 자기가 한 말을 증명하고 자기가 한 말을 최종 확정하려면 맹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맹세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맹세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맹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맹세하셨고 예수님도 맹세하셨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바울도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맹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결혼할 때 검은 무리가 팥불이 되도록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을 다짐하고 맹세를 합니다. 사람들도 맹세를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어떻게 맹세하나요? 우리들은 내 성을 갈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에 장을 지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부침을 할 때 간장을 넣고 이렇게 간장을 지지면 그게 막 타들어가면서 양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이 손에다가 장을 지지는 것처럼 불에다 이렇게 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 한 말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성을 갈거나 장을 지진 한 번도 성을 가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꼭 지킨다. 하늘이 두 쪽 날 일이 있나요, 없나요? 네, 안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서약을 할 때에 보통 이 서약을 왜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말이 옳음을 증명할 때 네, 옳다 안 믿으면 그만이지요. 그런데 이 안 믿는 것을 꼭 믿게 만들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근데 보통은요, 진짜 참말을 하는 사람들은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참이라는 것을 알면 안 믿어주면 그만이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꼭 믿게 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사기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맹세를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그 사람이 속아 넘어 주어야 하는데 그래야 내가 사기를 치는데 이 속아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여러 것들을 대며 맹세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떨 때 맹세하나요? 네, 연애할 때 남자들이 맹세를 자주 합니다. 네, 결혼하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나와 사귀면 이것도 하고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헛된 맹세일 뿐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속아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줄 압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맹세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맹세하지요. 하나님, 나 이것 들어주시면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지요. 그런 맹세들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어떤 배경 속에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배경을 좀 잠깐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게 율법이어서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살아보니까 거짓말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거짓말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거는 겁니다. 하늘을 거는 겁니다. 땅을 거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걸어서 맹세를 하고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장사할 때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장사할 때 나는 이거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한 푼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 이방인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속여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해서 여러 허탄한 곳에 맹세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너희가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 삼기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아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기 때문이다. 네가 그것보다 네가 더 크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것으로도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조금 더 넘어가면요, 또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어다.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입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해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어다 라고 이 유대인들이 만들었습니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야.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로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어.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어. 라고 하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 그것 이외에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거짓말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아. 나는 11조만큼은 철저히 해 하면서 세금 내는 것을 속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옳은 사람입니다. 나는 옳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고 올바로 맹세를 지켰다고 너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고발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보다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기본적인 그 생각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율법을 그 핑계 삼아서 그것을 방패 삼아서 너희의 그 모든 죄악들을 덮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보다 크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 머리를 한 터럭이라도 너희 마음대로 희고 검게 할 수 없을진데 너희가 그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된다고 한다는 것은 너희의 교만이다. 너희의 삶은 진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진실, 참된 진리를 이야기하고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참된 올바른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다른 대안으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가치 판단이 아니라 잘못 해석되었는 것은 잘못 해석되어졌습니다. 가치 판단이 아니라 너는 이것 해라 그러면 예라고 하면 되고, 너 이거 했느냐 그러면 아니요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스 노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치 판단하는 것은 너의 몫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전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맹세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밤에 잡혀가실 때에 어떤 여종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너도 이 예수와 한 패가 아니더냐라고 할 때 이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거듭 물어봅니다. 너 말투를 보니 너는 베드로 그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니 그 예수와 한 패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으로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가던 사람이 거짓으로 맹세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 맹세, 인간의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한순간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거짓 맹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거짓으로 맹세하며 그 거짓으로 우리의 삶을 버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에 지나는 것,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해라. 이에 지나는 것은 모두 악으로 나느니라. 그 악 때문에, 그 거짓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진실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진실이라는 것은요, 정직과 성실을 의미합니다. 진리와 성실을 의미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것을 내가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그것을 밝혀내는 것, 진리를 밝혀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맹세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늘 쓰러지고 나는 늘 넘어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진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한 것을 했다고 하고 내가 못한 것을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한 것을, 내가 한 것을 했다고 하고 내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진리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아는 겁니다. 이 우리가 맹세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이고 이게 참된 진실인 것이지요. 그 진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맹세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우리의 이 한 말들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 말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증해주고 그것을 확정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너희가 믿고 인정하고 살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것 지나는 것 모두 다 악이고 모두 다 죄다. 그러니 그것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다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진실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거 잘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진실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안 생깁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다녔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이 잘 변하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귀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귀한 믿음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줄 믿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져서 우리를 진실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을 진실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참된 진리와 참된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옵시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